오늘과 내일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에 걸쳐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체 10가지 재앙을 큰 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 권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경 읽기는 앉은 자리에서 그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또 차선책은 뭐냐면요, 그 단락별로, 덩어리별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쪼개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 그 자리에서 앉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도 이 덩어리로 본다면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한번 한 덩어리로 두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계획하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0가지 재앙의 전체 구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바로와 모세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6장 30절을 보면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입이 너무 둔하여 자신에게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보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 입이 둔하다라는 걸 계속 하나님 앞에 핑계하면서 하나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계속 사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볼 때에는 자신은 도저히 바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실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거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표 쓰고 또 사표를 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장 1절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신관에 따른 언어 유희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당시에 바로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즉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파라오 앞에 모세 너를 신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도리어 말하면서 말이 자기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모세는 아직도 전체 구도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지금 거짓 신인 파라오 사이에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지금 두 왕이 격돌한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되는 왕의 격돌은 아니죠. 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에게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왜냐하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소유권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바로가 소유권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더할 때마다 잘 드러나고 있거든요.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때 재앙이 있었을 때 바로는 이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조건을 걸어요. 아이들은 놔두고 장정들만 나가서 이제 제사 드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이제 흑암의 재앙을 또 당하고 나니까 10장 24절을 보면 바로는 이제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소유를 끝까지 주장하려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26절에서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 모세도 어쩌면 협상을 해야 한다면 이쯤 되면 협상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에서 타협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도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한 마리도 바로에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바로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면을 보셔야 돼요.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가지 재앙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잖아요. 근데 뒤늦게 그가 절대 그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결을 그들을 계속 보십시오. 참된 신인 여호와 하나님과 거짓 신인 바로의 대결 구도는 이제 그 모든 이적의 대결 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참된 왕이냐, 누가 참된 신이냐라는 게 드러나는 구도가 10가지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문명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죠? 우리가 늘 배웠죠. 강을 중심으로 거대 문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은 어디냐면 나일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피는 곧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의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인데요. 개구리가 있어야 할 강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주거지에 침범하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그 개구리 신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강의 경계를 넘어 사람을 괴롭힌 것은 마치 사람이 경계를 허물고 피조물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과 비슷한 일이죠. 근데 사실 그 신은 사람들을 경계를 허물면 그 신이 도리어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에서 시작한 재앙은 이제 땅으로 이어져요. 이제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고 작은 파리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네 번째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은 제가 느끼기엔 매우 작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와 파리 같은 거 말입니다. 근데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가 작은 파리 재앙 때 처음으로 항복을 합니다. 너희 신이 참신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죠. 이후에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생깁니다. 질병이 가축과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질병과 관련된 재앙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땅과 관련된 재앙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죠. 우박이 내려서 밭의 채소를 다 망가뜨립니다. 나무를 꺾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메뚜기 떼가 이제 우박이 남겨놓은 우박을 피한 모든 농작물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은 경제적인 재앙입니다. 이것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나서 흑암과 장자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가리키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이 재앙 앞에 신이라 불리는 바로는 무력하다. 그리고 그는 참 신이 아니다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물과 육지, 하늘과 자연 만물, 해와 달, 사람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그가 참된 신이 아니냐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더하여 7장 4절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큰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하나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5절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재앙이 더해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됩니다.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백성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된 3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침에 거기를 자세히 살필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능하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씁니다. 애굽 백성이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을 그저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신 중에 최고야, 능력이 많아 라는 정도로 애굽 백성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 이스라엘을 소유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소유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밖에 있는 것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쵸?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파리가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소유에는 임하지 않고 바로의 소유에는 임합니다. 바로의 백성에게는 임하고 그들의 소유에는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에는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가축 돌림병이 돌 때에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바로를 신으로 섬긴 땅에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땅에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흑암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임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온 애굽 땅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를 사람이 가지려고 할 때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하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소유가 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볼 때 일반적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통쾌한 사건으로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가 진정한 능력자이신지.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사실 6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6장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바로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많은 그 노역을 시키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하고 형편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자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께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 6장 2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속 말하죠. 여호와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객으로 이미 있었어요. 그 땅에서 엄청난 억압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은 것처럼 느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무력한 분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이제 그 예배자로 살게 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하자마자 세상이 이걸 지지하지 않아요. 세상은 도리어 예배자로 살기로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해요. 도리어 삶은 과중한 업무 가운데 시달려요. 더 고통스러워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전능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기로 한 땅, 약속한 땅으로 옮기십니다. 이 땅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맹세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심판으로 속량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속량하셨대요. 여러 심판으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이 기억나세요? 애굽 백성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백성에게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왜 그 빛을 압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10가지 재앙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치게 알았을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저 이방 백성,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면 임할수록 자신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피했다는 걸 사무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자세히 알죠. 하나님이 큰 심판으로 우리를 속량하시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식으로 협박하고 우리에게 겁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싸움의 본질은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고, 이 싸움의 본질은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오늘부터 사경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교회는 여러 모양으로 교회의 직분자와 섬기는 사람들, 봉사자들도 세우고 있고 여러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렇게 사경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안 놔둬요. 바로의 세력들은 여전히 기승을 부려요. 우리를 비웃어요. 타협시켜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겁먹지 마십시오. 어쩌면 모세처럼 또
내 실력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할 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누구의 소유이냐 아는 것,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만이 승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기도의 은혜, 하나님의 소유되는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엔 사경회 가운데 그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확인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 특별히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온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